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윤용찬 선교사님, 또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신 적도 있으신데 오늘 귀한 선교사님 모셔서 성령 시대와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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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갔는데 그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선교라는 것은 저 혼자만 가서 선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후원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번에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빌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면은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성부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할 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에 와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쳤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뭐 영성 훈련이다, 뭐 영적 은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이십니다. 그다음에 영이 뭐가 영이 하나 있나? 그만 악한 게 하나 있는데 마귀가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인 우리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영인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 시대와 성도의 생활, 이 성령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뭐 이 성산교회도 보니까 많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회복은 뭐 어떻게 되어지냐? 첫째, 목사가 좀 행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성도들이 행복이 되려면 인간이 마음대로 나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다, 뭐 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이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성령이 영이라고 해서 완전 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 성령님께 사람들이 하듯이 고마운 것을 표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성령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헌금으로 또 교회 청소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7교회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7별은 뭐냐면 성경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의 사자다. 7별은 7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뭐냐면 오늘날 목사를 의미하고 7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드릴 이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다니신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로 다니시면 터치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축복이 내려가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의 말을 할 때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터치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회개의 말씀이 막 나갈 때는 또 회개하라고 막 권고할 때는 우리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교회가 행복한 목사님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할 때는 신비다.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신비 속에 산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자기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 교류를 하면서 사는 이 세계를 신비 속에 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그 성경 6월절이 있는데 6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때 그 재앙이 내리는데 초태생에 있는 사람을 다 죽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은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양의 피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승천하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되게 살고 구원의 역사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신비다. 우리는 신비 속에 산다. 우리는 오늘날 그냥 와서 좀 앉아가 말씀 하나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과학자는 빛이 시공간에 들어오면 물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질이 시공간 밖으로 나가면 빛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즉 보이는 것, 이 뭐 지구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에서 왔다라고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못 들어봅니다. 그냥 어떤 에너지가 돌아서 우리 사람에 대한 행성을 말할 때는 에너지가 와서 그것이 어떤 아메바가 해서 점점 자라서 조금 원숭이가 돼가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씨앗이 따로 있고 사람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런 거 간단하게 우리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말을 갖다가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학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식이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것은 참이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은 결국은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썩고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서 천지가 창조됐다.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신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 자체도 신비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을 해서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을 전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중에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한탄하고 그러나 절대로 해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진리로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썩어지고 없어질까? 돈 때문에 한탄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결국은 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그냥 세상 것 보고 살다가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고 세상까지 치여 있다가 도취되어 있다가 우리가 인생이 영원히 다른 데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천국인 줄 우리가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약속을 많이 한 것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늘 읽은 말씀인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 당시에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능력의 향을 받고 신유 통병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있다함을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성령이 임하시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기적도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축복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담대함도 나타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이 나한테 합니다. 지나갈 때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될 존재거든요. 그 마귀의 역사를 다 물리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걸음만 가면 자동적으로 마귀들은 따라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성령을 충만받아 신비의 삶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성령이 우리가 잠깐만 함께 하시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7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만 주일 지키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에 동참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래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 그 가서 은혜스럽게 설교도 잘 되게 하시고, 이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믿어지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 의지가 됩니까? 세상 사람 누가 돈 많은 사람이다, 누가 건세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물론 뭐 힘도 되기는 되겠지만 믿을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은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기자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받고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보니까 뭐 학교 선생들도 자살하고, 그걸 볼 때 환경을 못 이기거든요. 그걸 못 참고 못 이기는데, 오늘 환경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막 닥쳤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붙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인데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바빌론의 왕궁에 지내면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궁궐에는 제약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상성인 것들, 음식을 많아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절대 우상 섞인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나 이제 한간장은 음식을 제공하는 한간장인데, 그 한간장이 우리는 고기와 이런 거는 먹지 않는다. 술과 고기는 먹지 않는다. 우리는 푸른 채소와 이런 것만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 환경으로 봐서는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성인 것 때문에 그걸 받지 아니하고 불과 채소만 나가는 결과를 이래 볼 때 고기와 술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도 채소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노아가 홍수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실 그 앞절에 딱 보면 뭐라 하냐면 노아는 은혜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라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로 말하자면 장로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걸 점검하기 전에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앉아있는 자체에도 은혜 받은 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 나는 은혜 받았다는 확신을 하고 이 성령 시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런 은혜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한 성도의 성령 시대의 진정한 성도의 삶은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낌으로 좌우되고 흔들리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왜 흔들리느냐 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술도 한잔 하더라. 또 내가 가만히 우리가 담배를 피우더라. 어느 집사님 보니까 너무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리 장로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 그런 가치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혹시 또 어떤 데로 보면은 교회가 막 은혜롭지 본 교회는 큰 교회들 가보면은 목사들이 조그만 어떤 실수를 가지고 그걸 갖고 흠을 잡아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들도 하나님이 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가시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 손인 것입니다. 그 실망하고 교회 오지 않고 그 실망한 것 갖고 그 자기만 실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문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보면은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지배받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내 신앙은 오직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나만 신앙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등 성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만 신앙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 충성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되실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목사님은 나도 목사이고 선교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그다음에 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때문에 목사님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연결될 때에 목사가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성령 시대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같이 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도 내게 어떤 나쁜 게 들어다 좀 잘못된 게 다쳤다 하면 길을 갑니다. 가면은 성령이 나게 하신다. 나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캄보디아는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 가면 귀신이 있다. 어디 사람이 죽어 귀신이 나타난다. 그런 선생님이라 그러거든. 그거는 선교사를 갖다가 선생님 귀신이 있습니까? 나는 귀신이 있어도 내 가는 데는 귀신이 나한테 범치를 못한다. 나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은 귀신이 전부 다 알고 길을 다 떠나가 버린다. 그럼 대로를 나는 걸어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귀신은 우리가 믿음의 상대가 아니고 귀신은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은 자동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그래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된다. 세상 살다 보면은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하고 일하는데 완나는 사람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악하고 그런데도 잘 되는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에 가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기 길을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모르는 계속 고난이 내게 닥치더라도 그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닥치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이 고난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낙망치 말하는데 성경에는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이 악창이 나고 그때 친구가 와서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또 아내도 그렇게 합니다. 아내도 막 하나님을 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치해가 갈지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이와 같이 우리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이 성령 시대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는 고난도 주신 자도 여호와, 나를 믿게 하신 이도 여호와고 나를 이 성성께 불러주신 이도 여호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다음에 나를 또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이 탐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성령 시대는 오늘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도 보입니까?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성령이 나한테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을 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도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이 계시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기도할 때 조금만 아프면 전에 내가 62살에 캄보디아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70이라는 나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열심히 전달하고 목사가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내가 사역을 안 하고 되겠나 막 이런 생각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내가 7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찼구나 이제 뭐 이런 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었다는 패배감이랄까 이런 것이 올 때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사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귀가 역사를 참 많이 합니다. 마귀를 역사 많이 하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뭐 한국에도 뭐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마귀 역사가 엄청나게 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살아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정말로 은혜롭게 잘 교제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성도들을 전도한다고 막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만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있으면 저절로 다 사람들 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이 성산교회가 정말로 축복받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과 또 힘을 열어 합쳐서 반드시 부흥하는 승리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